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 23절 읽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 말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원인이 된 주된 이유는 율법을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시행세칙을 만들 때도 그 문자, 작구에 과도하게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구에 집착해서 만들어 놓은 시행세칙들, 이것을 행하면 율법을 준수한 것이고 그러면 의롭다, 이렇게 판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는 판결은 쉬워요. 그냥 정확하게 규정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외형, 드러난 행위, 이것으로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도요, 깨끗하냐 더럽냐, 하나님 앞에 부정하냐 정결하냐, 이걸 정하는 것도 이 정해진 씻는 횟수를 따라서 혹은 씻으라고 하는 방법대로 씻었으면 정결한 거예요. 의로운 겁니다. 관건은 오직 그 규정, 그 규칙을 준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여부로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겉모습 그리고 행위에 집중했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지켰으니까 깨끗하고 의롭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안, 속, 거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으니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11조나 무슨 그런 법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켰느냐,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너희들은 그것을 버렸다. 이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평가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른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자신들의 율법 준수에 달렸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은 소중하게 붙들고 지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들을 평가하고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튕겨버리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모습을 놓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평가와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평가가 완전히 상반되죠. 모습은 하나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다릅니까? 똑같은 모습을 놓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판단이 완전히 갈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요. 판단하는 척도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설명을 쉽게 하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이 보수와 진보가 대립해 왔잖아요. 이 콘크리트 보수층이 있고 콘크리트 진보층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서요, 이 양쪽 콘크리트 쪽은 완전히 180도 정면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지만요, 소위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초점과 척도가 뭐냐? 그러니까 그들은 뭘 기준으로 봐요? 율법의 작구, 그 문구를 빠짐없이, 빠트림 없이 다 지키느냐? 여기에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율법은 조금 더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제 시행 세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추가해서 그들의 생각은 그 규정들을 지키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의 냉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에서 이 냉전 시대에는요, 그냥 공산주의자로 몰리면 끝이잖아요. 그냥 빨갱이로 몰리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평가하는 이 중심 이념에 이 반공산, 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헌법 제1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저 북한 땅, 저 북한 나라의 공식 명칭이 뭔 줄 아십니까?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요, 이 민주라고 하는 기치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아요. 내세우는 기치와 이념은 양쪽 다 민주예요. 백성이 주인되고 주체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표방하는 거죠. 근데 뭐가 달라요? 민주라고 하는 기치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의 체제가 달라요. 우리는, 남한은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가지고서 민주를 이루려고 했고, 북한은 계획 통제 경제에 기반한 이 공산주의, 그 방법으로 민주공화국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이 전혀 다른 거예요. 민주라고 하는 첫 이념은 똑같았는데, 첫 기치는 똑같았는데 방법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계획 경제에 의한 이 공산주의를 따르면 민주로 이해를 했고, 우리 남쪽에서는 그거를 주장하면 그거는 반민주로 이해를 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국뽕이 좀 찰 때가 가끔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오바마가 정말 부러워했어요. 좀 한국처럼 의료 제도를 해보자 하고 애를 써서 법안을 만들어놨는데 트럼프가 완전히 꽝으로 돌려놔버렸잖아요. 우리는 119 구급차 부르면 공짜예요. 돈 안 냅니다. 미국에서는요,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앰뷸런스 119 구급차 불렀잖아요. 그러면 기본이 병원 태워다 주는 것만 해서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빵한 사적인 보험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앰뷸런스 못 부릅니다. 손 떨려서 911, 거기는 911이죠, 번호가. 전화 못 눌러요. 대중교통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요금이 싸고 뭐 지하철, 버스 환승이 그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가도요, 지하철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하철끼리도 환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사적인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오가는 그런 환승이 아예 안 됩니다. 교육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다 되잖아요. 학비를 안 냅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세계 유례 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북 간의 체제 경쟁, 그게 큰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북한이 자꾸 내세우는 게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걸 굉장히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북쪽 체제보다 우리 체제가 훨씬 더 낫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체제로는 이 공산체제에 가까운 부분들, 오히려 원래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죠. 왜냐하면 그 계획경제에 의한 배급이 거의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죠. 교육이나 의료가 완전 엉망입니다. 북한이
공산사회인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죠? 이 민주라고 하는 가치는 그 내건 기치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척도를 그것을 향해 자기들이 정해놓았던 방법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방법론에 따라서 결과가 갈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그래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 민주라고 하는 기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점을 자꾸 그것을 위해 가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제도, 체제에 자꾸 집중하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그 체제 수호에만 전념하느라고 민주의 기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이 공산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그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사회는 어땠습니까? 자본주의가 아주 야수 자본주의로 가지 않고 이 공산주의와 경쟁하면서 또 민주화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백성들이 정말 주인이 되는, 그래서 발전이 더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을 둘 게 뭐예요? 여기 예수님 말하는 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항상 이 가장 본질적인 가치로 가서 그것으로 신앙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삶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일이나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나 방법만 남고 정말 중요하게 추구하고자 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정의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 몇 해 전이죠. 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 교수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개념을 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정의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철학자가 아니어서 뭐 그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지는 못해도요, 사람들이 다 각각 이 정의에 대한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래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주 극노인은 아닌데 그 할아버지가 저하고 몇 번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요?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붙이는 말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그런다요? 딱 그렇게 저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 그 기준이 안 맞게 세상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 나름의 정의 개념으로 하나님도 판단한다니까요. 사람이 똑똑하건 뭐 덜 똑똑하건 다 나름의 자기 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정의는 뭘까? 자, 정의라는 단어가요, 전에는 이 정의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의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개역 개정,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원래 이 지금 정의라고 번역한 단어가 헬라어가 있거든요. 크리시스라는 헬라어인데 47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근데 딱 한 번 여기서만 정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6번은 다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정의라고 번역한 단어를 정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더 일반적인 뜻은 정의라기보다는요, 결정, 판단, 심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더 일반적인 그 단어가 갖는 함의, 그 단어의 뜻은 이 판단, 결정, 심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번역할 수 있고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판단, 결정, 심판 이런 뜻을 주로 갖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예요. 분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정의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 아닙니까? 막 쪼개가지고 하나라도 안 틀리려고 제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정의를 버렸다고 책망하셨단 말이죠. 실제로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항목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 행위로 의롭다고 판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과연 율법의 규정들 그것을 지키는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옳다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보여주는 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율법이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창세기 첫 부분부터 사람이 범죄해서 죽음의 운명으로 내던져진 것부터 성경은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인생이 온통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이것도 더럽고 저것도 부정하고 이거 만지면 씻어라, 저거 묻으면 씻어라, 늘 씻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죄를 지으면 짐승으로 피 흘려 제사하고 또 저 죄 지으면 또 피 흘려 제사하고 그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판단이 이것입니다. 늘 씻어야 되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늘 씻어야 돼요. 씻어도 또 씻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는, 그러니까 본래 더러움이 가득한 죄인이에요.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지만 끊임없이 그 죄를 반복하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키니 우리는 의롭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판단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저 죄인들, 저런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규정들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규정들을 지킬 때 이 뿌듯함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당위 같은 것을 지키고 나면 뿌듯해요. 오늘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예준이가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예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면 상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 예준이도 그렇게 찬양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불렀을 때 마음에 뿌듯함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또 칭찬 들으면 또 더 마음의 기쁨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거를 당연하게 우리 앞에 제시된 것들을 지킬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긍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판단, 정의를 버려서는 안 돼요. 이 세상 가운데 기본적인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세상을 정죄하고 있고, 이 세상은 죄로 뒤틀려 있고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핵심 하나님의 판단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싸워야 되기도 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이 사회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구조악, 이런 것들과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 앞에서 잘못된 것들과 맞서서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말입니다. 그저 우린 죄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없지 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 정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세상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내 더러운 영혼, 내 깨끗이 못한 영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자, 우리를 세우고자 도전해야 되고요. 또한 그 정의 앞에 이 세상을 세우기 위한 그런 도전과 노력들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세상을 덮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정의와 긍휼. 자, 긍휼이 뭐냐?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긍휼이 뭐예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이 긍휼에 대해서 가장 쉬운 설명은 아까 우리가 읽은 교동문 시편 103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연약한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짠한 마음 있잖아요. 부모들은 다 느껴봤죠. 아버지든 어머니든 내 연약한 자식을 향해서 그 짠한 마음을 느껴봤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죄로 망가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먼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먼지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과 어두움, 그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지극한 긍휼을 품으셔요. 죄로 망가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흩어지는 이 죽음에 굴복하는 인생을 불쌍하게 보십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자, 부모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부모 마음대로 다 됩니까? 때로는 어때요? 몸이 아파요. 몸만 아픕니까? 어쩔 때는 마음도 병들어요. 자, 그럴 때 부모는 어떤 마음 갖습니까? 그 자식을 향해서 어떤 마음 갖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아프지만 마. 건강하게만 살아. 대부분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병들 때 갖는 마음이에요. 괜찮아. 다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아프지만 마. 건강하게 살아. 그게 부모가 자녀를 향해 품는 긍휼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짐을 다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아파서, 정말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면 네 인생의 짐 내가 최선을 다해 질 테니까 괜찮아. 자녀의 짐을 부모가 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요 쉽게 이야기해요. 이러기도 하거든요. 애기가 빼빼 말랐네. 근데 그것 가지고도 발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뭘 안다고 우리 애기 말랐다고 그렇게 표현하냐고. 부모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남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남이 내 자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가장 못 견딥니다. 안 듣고 싶어 해요. 무슨 생각합니까? 네가 내 자식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 그 마음 다 품습니다. 키운 부모만 아는 자식의 역사가 있어요. 이 키운 부모만 아는 자식의 역사, 자식과 함께한 그 아빠, 엄마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 눈물을, 그 수고를,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고뇌를 네가 아냐고,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 이게 부모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울분일 때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어온 역사 속에 담은 이 끈끈한 사랑이 있어요. 깊은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봐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좀 사랑으로, 긍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주기를 원해요. 안 그럽니까? 물론 이런 평가, 이런 판단, 이런 거 다 눈에 보이죠. 근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일단 그냥 좀 긍휼히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이해가 돼요.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다, 너희는 긍휼을 버렸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저런 조항들 따져가지고 이거 지키면 의롭고 안 지키면 불의하고 그렇다고 정죄하고 그걸로만 자꾸 판단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은 그 긍휼이 없단 말이에요. 긍휼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정의 개념도 왜곡됐지만 더 큰 문제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린 겁니다. 긍휼을 버린 겁니다. 긍휼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긍휼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긍휼이 있는가? 내 안에 긍휼이 흐르는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긍휼이 있는가 내 안에? 내 안에서 긍휼이 흐르는가? 긍휼 때문에 시린 마음이 있는가? 긍휼이 없으면요 뭐만 남을까요? 판단만 남아요. 정죄만 남습니다. 긍휼이 없으면요 짜증만 나요. 성질만 납니다.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도 긍휼이 없으면 짜증나고 성질만 납니다. 분노만 들끓어요. 자식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말 안 해도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는 긍휼을 흘려보내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옆에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품습니까? 가까운 지체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 긍휼이 일어납니까? 긍휼을 품으려고 합니까? 긍휼 때문에 감싸 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 정의와 긍휼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정의의 잣대로 보면 그냥 흩어지고 소멸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용납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 아닙니까? 정의를 지워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정의와 긍휼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정의에 합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판단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의에 합당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의 죄짐을 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 된 자리에서 인생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음의 형벌, 십자가형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그런 긍휼을 받고 싶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나를 좀 정확히 판단해주고 지적해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판단과 지적, 책망, 꾸지람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꼭 품어야 될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품어야 될 것이 이 긍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휼은 정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짐을 져주면서 그 정의를 이루어주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 진짜 긍휼이에요. 그냥 무조건 덮어준다, 무조건 봐준다가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짐을 내가 져주면서 정의를 이루도록 돕는, 정의에 이르도록 돕는, 그게 진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쏙 빼버리고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그것은 또한 긍휼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큰 사람이, 먼저 앞선 사람이, 그래서 더 잘 보고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품는다면 당연히 보이는 길은 섬김의 길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긍휼을 품는다면 당연히 섬김의 길에 서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을 따르지 않고, 현실은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노도 들끓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정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접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우리의 중심에 둬야 돼요. 굉장한 헌신을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신약의 복음은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로 법제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1조 본문에 나왔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전부를 갖다 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 그게 기준이다, 그렇게 삼아라,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율법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초점이 되고 척도가 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중심에 두고 그 가치로 모든 척도를 삼고 내 삶과 신앙을 살피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신앙과 삶의 중심에 굳게 세우고 큰 사람, 섬김의 사람들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의 판단 앞에 우리가 소멸되는 먼지일 뿐 아무것도 아닐진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긍휼과 섬김으로 아들을 희생하여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는 그 희생의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법들도 지키고 또 이런저런 헌신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거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관건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고 그 정의와 긍휼의 잣대로 우리를 이웃과 세상을 판단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이어가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늘아버지의 긍휼이 채워지고 하늘아버지의 긍휼이 우리의 삶과 행실 속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과 정죄가 난무하고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솟구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덮는 하나님의 긍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기억되고 확인되고 솟아나 넘쳐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